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8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주일에 예배를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우리 하루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배고픈 자의 창자에서 시작되는 영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부터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욥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의 독백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전의 3라운드 논쟁 때와는 사뭇 다른 톤과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깊은 고뇌와 대화와 성찰 가운데 정화되고 정제된 감정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29장은 이전에 행복했던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일 읽을 30장은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과거와 대비해서 또 고백하고 있는 거죠. 29장의 화려한 과거, 그리고 30장의 비참한 현재가 대비되어서 지금 고백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행복했던 옛날을 추억하고 있는 욥의 고백이 드러나고 있죠. 29장에서 욥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과거의 행복을 기억하고 있죠. 과거의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얻은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과는 매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젖소와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젖을 많이 생산하는지 그 우유로 말미암아 발이 흥건히 젖을 정도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올리브 기름을 짜면은 강물처럼 흘러 넘칠 정도로 그의 부유함이 흘러 넘쳤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유했던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추억은요, 개인적인 행복의 추억을 넘어서 사회적인 존경과 명성을 얻었던 사회적 행복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모든 입과 귀가 지금 욥에게 쏠리고 있는 만큼 욥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신망과 지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2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장에 나온 과거에 대한 고백은 욥의 사회적인 위치가 마치 왕족과 같은 절대적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욥이 그가 사는 사회 안에서 정신적인 지주요, 왕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인 큰 영향력을 지닌 대족장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21절에서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더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개인적인 행복과 사회적인 행복을
다 누리고 있던 과거에 대한 회상이죠. 그런데 이런 욥의 행복의 근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28장의 욥의 고백을 보면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옆으로는 사회 안에서 악을 피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과거에 회상하는 욥의 삶 자체가 바로 이런 지혜로운 삶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개인적인 행복과 사회적인 행복의 근원은 영적인 행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행복한 삶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지금 욥은요, 이웃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사회 정의의 실현에 대한 기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주제가 새로워지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욥이 지닌 날카로운 사회 윤리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와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또 그의 성찰이 깊어지면서 그 자신에게 생긴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죄함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무죄함이 입증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개인적인 차원이나 추상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결정될 문제임을 욥이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미의 해방 신학자인 구티에레즈는 욥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해방의 영성을 품은 책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욥은 과거의 자신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했는지 그것을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이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세 번역의 표현과 번역이 매우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991년에 상영된 헐리우드의 영화 중에 란다 헤인즈가 감독하고 또 윌리엄 헐트가 주연한 더 닥터, 의사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영화상에선 잭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는 매우 유능한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냉정하고 무심하게 자기의 환자들을 대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인 자신이 식도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른 의사에게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치료하던 의사가 치료받는 환자로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평소 환자들을 기계 다루듯 무심히 대했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막상 환자가 되어 치료를 받아보니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그 신체만을 기계적으로 다루듯 다루어서는 안 되고 그의 영혼까지 사랑으로 어루만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때때로 제가 이 닥터란 영화에 나오는 잭이란 의사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같은 크기로 느껴주지 못하고 때로는 상투적인 위로를 전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배고픈 창자로부터 나온다. 내가 배고픈 참 힘들었던 과거를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줄이고 배고픈 이들, 가난하고 나약한 이들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